제가 초등학교 때 유도장을 등록했습니다. 2달 정도 다니다가 그만뒀는데, 그만둔 이유는 연신 낙법만 시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넘어질 때 어떻게 넘어져야 되는지 낙법만 계속 시키는 겁니다. 너무 재미가 없어서 2달 하고 그만뒀습니다. 요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온라인으로밖에 예배를 못 드리니 이게 지금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함께 교제도 하지 못하고 양육도 여러 가지 교회 프로그램들도 막혀 있는 상황 속에 예배밖에 드리지 못하니까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낙법을 훈련시키고 있구나. 그 유도장에서 왜 낙법을 시키냐면, 그걸 잘못 배우면, 그걸 똑바로 배우지 않으면 운동하다가 크게 다칠 수도 있고 정말 잘못된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운동 하나에도 낙법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예배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생각하기 나름인데, 물컵에 그렇잖아요. 물이 반밖에 들어있지 않구나. 또 한 사람은 반씩이나 들어있구나.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가 막혀있는 이 상황이 예배밖에 드리지 못하는구나, 온라인으로밖에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다른 걸 다 떠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구나. 내가 낙법 배우는 게 재미가 없고 뭔가 멋도 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 정말 집중할 때 내가 신앙적으로 뭔가 더 다져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2달 만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셔서 신앙의 기본기가 잘 또 훈련되어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람도 비도 보지 못하되입니다. 오늘 본문은 3장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꼽자면 손입니다. 손이요. 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3장 본문에서 5번 정도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모압의 손이라고 하는 또 표현이 있고요, 엘리야의 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또 나오기도 하고요,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당신의 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3장 안에 이 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 나옵니다. 오늘 이 성경을, 이 본문을 손에 대한 표현으로 좀 풀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손에 대한 표현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함께 이렇게 마음을 모은다라고 할 때 이렇게 손을 잡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요새 새로 생긴 말 중에 이제 손절하다, 원래 주식시장에서 쓰이던 말인데 요즘은 이렇게 말도 섞지 않고 관계를 끊어버리다라고 할 때 손절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향해서 넌 내 손바닥 안에 있어,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또 이 손을 쓰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오늘 이 전체적인 이 본문의 내용이 손이라고 하는 대한 표현으로 어떻게 풀어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3장의 시작은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 대한 소개가 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므리 왕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의 4번째 왕입니다. 4번째 왕이고, 이 여호람 혹은 요람이라고 하는 이 왕 다음에는 그 유명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이 됩니다. 이 여호람은 그의 오므리 왕조를 만들었던 그 사람 오므리, 그리고 그 다음에 아합, 그리고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 그 아하시아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여호람, 이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 여호람도 아합의 아들입니다.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략 12년 정도 북이스라엘에서 왕으로 재위하면서 나름의 종교개혁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나름의 종교개혁을 시도하는데, 그러나 그 종교개혁은 충분한 종교개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여호람을 가르쳐서 이렇게 설명,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으로부터 나와서 북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웠을 때에 그가 펼쳤던 종교 정책이 무엇이죠?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종교적인 어떤 행사들을,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제사들을 그곳에서만 가지 않아도 되도록 북쪽에도 제단을 쌓아서 그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도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렇게 종교적인 섬김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로보암의 죄를 압축하면 이런 것이죠.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종교를 이용한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에 어떤 왕이나 황제들이 종교를 도구로 사용해서 나라의 어떤 대통합을 이루려고 했었던 그와 같은 모습이 이 여로보암에게 있었고, 오늘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그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비록 개혁을 했지만 그 개혁은 참신앙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든가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매우 정치적이고 뭔가 자신의 나라를 하나로 만들기 위한 도구로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의 아버지가 아합입니다. 아합은 나름대로 매우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는 우리가 여호와에 대한 믿음으로 볼 때는 매우 악한 왕이었지만 나름대로 정치력도 있었고 군사력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잘 지켰어요. 그래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은 이후에, 그리고 그 이후에 아하시아, 그의 아들 아하시아 때로부터 모압이 뭔가 낌새가 이상합니다. 속국으로 섬기던 모압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아하시아가 죽고 나서 이 여호람 때에는 그동안 바쳐오던 새끼 양 10만 마리와 소띠 양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바치던 것을 끊어버렸어요. 이것은 매우 커다란 경제적인 손실이죠. 그래서 이 여호람 왕은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람은 손을 잡습니다. 누구의 손을요? 남유다 여호사밧 왕의 손을 잡습니다. 여호사밧과 그 지방과 사돈 관계를 이제 맺고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을 하죠. 그래서 함께 군사를 모아서 진군을 하는데 에돔 지방으로 이제 지나가다가 그 당시에 에돔 왕은 진짜 그 사람들의 왕이 아니라 섭전 왕이었는데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이 여호람 왕 그리고 여호사밧 왕과 함께 모압을 공격하려고 함께 군사를 모아서 진군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유다, 에돔 이 세 왕의 연합군이 모압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을 토벌하기 위해서 행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군사를 모아가지고 나름 멋있게 행군을 하고 있는데 7일 정도 가는 동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무엇이죠?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전쟁을 벌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군사들과 그 수많은 가축들을 먹일 물이 떨어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왕인 여호람과 그리고 유다 왕인 여호사밧 그리고 에돔 왕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 주변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던 것을 들었고, 그래서 이제 여호람은 그리고 여호사밧은 그 에돔 왕은 손을 벌립니다. 누구에게 손을 벌리죠? 엘리사에게 손을 벌립니다.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이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에돔 왕을 만난 이 엘리사, 이 세 왕을 만났는데 엘리사가 만나자마자 뭔가 거리를 둡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아니고 거리를 둬서 뭔가 손절각을 좀 보여줍니다. 뭔가 이렇게 섞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쟁도 아니고 이 시작을 하나님께 물어서 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여기에 섞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 근데 갑자기 이 여호람 왕이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호람이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했다고 하면서 지금 자신들이 죽게 된 상황이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책임을 돌려버리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웃기는 사람이에요. 생각해보면 언제 그 사람이, 이 여호람, 이스라엘 왕인 이 여호람이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 이 전쟁터로 나아가기 전에 뭐 하나님께 묻기라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 기도라도 했습니까? 아니죠. 그 시작도 자기 마음대로 했고 지 멋대로 출발해서 전쟁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모압의 손에 넘겨주신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하 3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아멘. 이스라엘 왕이 여호람이 웃기는 거예요. 슬프다. 지금 물이 없어갖고 죽게 생겼으니까 갑자기 지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았고, 언제 불러 모아요? 자기가 불러 모았지.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한다는 거예요.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평화로울 때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멋대로 일을 진행하다가 일이 막히니까 하나님 탓을 합니다. 처음부터 묻긴 하고 시작을 했냐냐 말이죠. 적어도 그의 아버지 아합은 아람과의 전쟁 때에 듣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미디아 선지자에게 묻고 그렇게 선지자에 묻는 신용이라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지가 멋대로 일을 벌려놓고 문제가 생기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잘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원망하려면 시작을 하나님께 묻고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이런 병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평화로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요. 이런 건 매우 잘못된 습관입니다. 우리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평화로울 때든지 어려움에 봉착해 되었을 때든지 범사의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지도하신답니다. 시작을 하려고 했으면 하나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자기를 찾아온 이 세 왕들에게 엘리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관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요. 한 가지 걸리는 게 뭘까요? 바로 유다 왕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유다의 이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비교적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 여호람은,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은 그냥 보고 싶지도 않고 아는 척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이 연합군을 돕기로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장 14절 말씀인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아멘. 여호사밧 때문에 지금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우신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은 꼭 우리의 완전함 때문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때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때론 심지어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이 여호사밧 왕도 사실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지금 돕기로 마음을 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만한 또 자격이 있기 때문에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여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랑 앞에 감격하고 주체할 수 없는 감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죄가 남아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부족해요. 원수 같아요. 하나님 앞에 참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러면 이 도우심을 받는 우리들의 마땅한 반응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도우심에 감격하고 그것에 놀라운 감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을 자꾸 잘못해서 내가 죄가 있어도 하나님 날 도우시네, 괜찮네, 이 죄가 좀 있어도 되네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매우 악한 생각이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우실 때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가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더러움이 있는지 그것을 늘 점검하며 더 온전하고 더 깨끗하고 더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나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입은 자들의 온전한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돕기로 한 엘리사가 갑자기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게 합니다. 말씀 오늘 열왕기하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아멘. 검은 고 탈 자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원어로 나간이라고 하는 말인데, 직역하면 손으로 퉁기다, 손가락으로 곡을 연주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무엘서에서 이게 다윗에게 사용될 때는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검은 고와 검은 고 타는 자가 등장하는 것일까? 좀 이상합니다. 저만 이상합니까?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요 당시에 좀 영적인 문화 가운데에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의 신탁을 받거나 하나님의 어떤 사인을 받는 가운데 있어서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할 때에 주님의 메시지가 임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문화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는 보통 기도할 때 이렇게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이제 습관이에요. 그럼 좀 이게 기도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검은 고를 뭔가 쫙 깔아놓고 분위기를 잡아 놓은 다음에 엘리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 뭔가의 메시지를 받는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매우 그냥 단순한 표면적인 이유일 것이고, 저는 여기에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 위에 손을 얹어요. 그리고 그 줄을 하나하나 퉁깁니다. 여기에는 어떤 영적인 이미지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15절 말씀에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래요. 여기 검은 고는 엘리사입니다. 검은 고를 타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엘리사를 사용하시고 그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는 이제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앞으로의 될 일을 예언하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손을 쓰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치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튕기면서 아름다운 노래를 만드는 것과 같이 엘리사를 사용하셔서 엘리사 위에 여호와의 손이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미지이겠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랑을 많이 파는, 물이 흐를 수 있는 그런 도랑을 많이 파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일은 또 작은 일이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허락해 주실 것인데 모압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예언해 주시는데 군사들을 먹일 물, 가축들을 먹일 물을 충분하게 공급해 주시고 또한 모압과의 전쟁에서도 큰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일이 실제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이상한 내용이 또 하나 나오는데 19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모압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3장 19절인데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9절 시작.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멘. 그러니까 누가요? 이 세 왕이 모압의 견고한 성읍을 헐어버리고 아름다운 성읍을 다 파괴하고 좋은 나무를 다 베고 샘을 다 메워버리고 밭도 다 헐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라는 어떤 질문이 들죠. 저만 드나요? 듭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물론 모압에 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적당하게 잘 살려둔 다음에 또 그렇게 잘 이용해 먹으면 될 것인데 뭐 이렇게 완전 싸그리 쑥대밭을 만들어 버릴까라고 하는 질문인 것이죠. 이게 모압에 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그 이스라엘 여호람 왕에 대한 징계이기도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쟁의 시작이 뭐죠? 왜 전쟁이 시작됐죠?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바치던 조공을 끊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유다 왕과 에돔 왕과 함께 연합을 해서 모압과 전쟁을 벌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중에 가는 도중에 물이 없어 전쟁은 고사하고 다 죽게 되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저들은 엘리사에게 손을 벌립니다.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그들을 보는 이 엘리사, 그러니까 그들을 바라보는 엘리사의 머릿속에는 이 전쟁의 시작도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 싸움에 끼어들고 싶지도 않았지만 그렇지만 엘리사는 그들과 함께 있는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아서 저들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물도 넘치게 하시고 전쟁에서도 승리를 허락해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주시지 않는 게 있단 말이죠.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원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원하는 게 뭐예요? 왜 전쟁을 시작했다고요? 모압이 주는 조공이 끊겨서 전쟁을 시작했으니까 여호람 왕이 원하는 건 조공이에요. 보세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모압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성도 파괴됐고 샘도 다 메워졌고 밭도 얼어버렸고 나무의 과실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압은 상황이 조공을 바치고 싶어도 넉넉하게 바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말이죠. 결국 하나님은 여호람 왕을 벌하신 것이죠. 여호사밧을 보아서 그들을 돕기는 하셨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특별히 여호람 왕에 대하여서 경고하시고
그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돕는 이 와중에 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이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람 왕은 자기가 원하는 걸 결국 못 얻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가장 눈에 들어왔던 구절이 바로 오늘 제목인데요.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열왕기하 3장 17절 말씀인데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전쟁에 나서고 있는 군사들과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합니다. 당장 그 물을 어디서 얻겠습니까? 하늘에서 폭우가 내리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죠. 폭우가 오면 바람부터 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바람도 보이지 않고 비도 없는데 물이 가득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역사가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드러내주는 부분입니다. 자연 현상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현상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연 법칙과 우리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바람도 불어야 되고요, 비도 내려야 물이 가득 차할 거라고 하는 것이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거는 우리의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예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서 계시는, 자연을 통제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예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물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바람도 불지 않는다고 절망하고 비도 내리지 않는다고 좌절할 수 있지만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그럼에도 물을 가득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좀 일이 풀려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혹은 좀 나아질 것 같은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축되지 맙시다. 우리의 예상과 예측을 넘어서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검은고 되게 하시고 우리 위에 손을 얹어서 퉁기시어 우리의 인생을 그 어떠한 노래보다도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게 하시는 그 음악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갑시다. 그 손은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손도 보이고 모압 왕의 손도 보이고 새 왕들의 손도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3장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 그 엘리사를 통하여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손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혹은 바람이 없어요, 비도 안 내려요. 그러나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는 곳에서, 도무지 예측하지도 못한 그 곳에서 엄청난 물을, 우리의 부족하고 갈급한 모든 것을 다 채우시고 충만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손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